우리 같이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고요. 새해 복 많이 나누십시오. 아멘. 2024년도 한 해를 여는 첫 주일 신년주일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숫자 하나 바뀐 것 뿐이라는 거 우리 모르는 바 아닐 테지만 여전히 우리들 마음이 이 첫 주, 이 시간, 첫 시간에 설 때 설레이는 것은 누구도 가보지 못했고 한 번도 살아내보지 못했던 미지의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성서일과 일독수 본문으로 주어진 구약 본문은 오늘 우리들의 형편과 상황에 딱 걸맞을 만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한처음 태초에 관한 말씀, 창세기 1장 첫 단락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아마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구약 일독서 첫 번째 이 책을 펼쳐서 빅뱅이라던가 아니면 우주의 기원에 대한 흔적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성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또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고백하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처연하고 치열한 삶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고 외쳤던 그 고백을 우리도 이 본문 말씀 안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 안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고백으로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으로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척 놀랍고 경이로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한결같이 좋았다. 이게 창세기에 흐르고 있는 면면에 흐르고 있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야,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니까 부족한 것 하나도 없고 아쉬운 것도 하나도 없는 아주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가 보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삶의 터거, 삶의 조건들, 삶의 상황들 온통 폐허로 무너져 버린 그런 운명, 짓눌려 있는 그들의 삶, 그곳에서 이들이 고백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들의 고백 안에는 삶에 대한 경이로움과 기쁨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외칠 수 있었을까? 도무지 감사할 것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형편 속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보시기에 참 좋더라, 하나님 계시니 모든 것이 한결같이 참 좋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들이라고 그런 절망스러운 현실 그걸 모르겠어 그냥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에게도 힘든 건 힘든 거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절망스러운 건 절망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런 현실이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을 때마다 내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현실 속에 내몰려 있을 때마다 그들은 공동체의 기억 안에 남아있는 담겨있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여섰을 때 그때 본래의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본래는 어떤 것이었지?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본래의 세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형편처럼 잔혹하거나 비참한 것은 아니었을 거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이 이처럼 서러운 운명으로 살아가라고 너는 그렇게 살아라고 만들어 놓으신 운명은 아닐 거야.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을 리가 없어. 세상 모두가 너희는 망했다라고 말해도 자신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 그 하나만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역사의 한복판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새해 첫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고스란히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이 어떻게 보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음성찬양인 시편 말씀, 시편 기자가 시편 29편에서 하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를 구원해내셨던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으로 찬양을 올려드리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야말로 마땅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표현은 그분의 이름에 알맞고 걸맞을 만한 영광으로 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눈에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언제나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으로서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해내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이름에 걸맞을 만큼 언제나 위엄이 있었고, 또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정말 하나님 이름에 걸맞을 만큼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을 살리고 지키고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이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큼 걸맞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일, 그게 뭘까? 오늘 창세기를 기록했던 이 성서 기자가 자신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기꺼이 기쁨으로 용납되어야 한다.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언제나 좋았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름에 걸맞는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참 좋은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담긴 거라는 거죠. 이름에 걸맞는 영광이신 하나님, 언제나 그 이름값, 좀 불경스러운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값에 걸맞을 만큼 놀라운 일을 신실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본인만 그런 이름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창조 처음 모든 것들을 빚으실 때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두 개의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죠? 다 아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붙여준 이름은 뭐였냐면 첫 번째 하나님 형상으로라고 하는 이름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사람에게 붙여져 있는 본래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구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우리들의 이름입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이 안에는 지금의 우리 자신,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에 얼마나 걸맞는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빚으신 여러분 자신의 모습, 여러분 자신의 삶,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지만 오늘도 첫 편 성경을 열었을 때 2024년 52주간의 첫 주의 말씀을 열었을 때 처음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은 둘째치고 우리 스스로도 나 자신을 향해서 좋았더라라는 것을 좀 찾아내는 것이 너무나 서투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아쉽고, 아무리 돌아봐도 좀 미숙했고, 아무리 돌아봐도 그 섭섭한 것들, 후회되는 것들만 보이지 보시기에 정말 좋았을까? 세상이 무시하고 업신여긴다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서러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우리 스스로도 이런 열등감이나 패배감에서 이런 것들을 떨치고 헤어져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꼭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러니 인생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참 좋다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런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보셨길래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보기에 참 좋다. 내 눈에는 네가 참 좋다. 우리의 자아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왜곡되고 병들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정의 내리는 우리의 자아입니다. 병든 자아는 세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바르게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릇된 방향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들의 본성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울어지고 치우친 생각을 포기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여전히 또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것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답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여러분, 어떤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나는 답을 알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뭔가 답을 알고 있는 일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이 그려내고 세상에 나한테 이야기해 주었던 헛된 자아를 붙들고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갈 거야.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만들어낼 거야.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내 자아, 나의 인생,
나의 존재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해내고 저렇게 해낼 거야 라고 하는 허무한 노력과 결실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빚어내겠다. 난 앞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내보겠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오늘 창세기 1장 1독서 본문에 비추어본다면 굉장히 불온하고 불순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빚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그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악한 겁니다. 인생에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이 지으셨던, 하나님이 빚으셨던 오늘 창세기의 얘기처럼 본래의 모습, 본래의 나, 본래의 나의 존재됨을 발견하고 직면해서 나는 본래 이런 존재였지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너는 이러니까 라고 하는 정죄나 비난, 아니야 넌 망한 거야 라고 하는 가시돋친 저주의 말들, 이거 떨쳐내는 것에만 우리는 허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좀 몰아낼까?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날까? 그러니까 자꾸 삶이 힘들어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 저는 참 하루하루가, 그런 열심으로 점철되는 하루하루가 눈물 날 정도로 서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참 애타게 몸부림치는데, 그러나 그 끝에는 행복은 없는데, 행복은 바로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참 좋다, 이 말씀을 듣고 발견하고 그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것, 그 안에 행복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2024년도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일들은 지금 우리 생각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히고 있는 나는 이렇다, 내 인생은 이렇다, 난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이 열등감과 그런 생각들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왔던 이 땅의 이야기들 전부를 던져내는 겁니다. 집어내세요. 그리고 갖다 버리세요. 갖다 버린 거 아깝다고 또 들고 오지 마시고,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새로운 이야기, 참 좋더라, 내가 보기에 너 참 좋더라 했던 이 이야기들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 안에 가득가득 채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스스로의 인생을 찾아갈 수 있도록 북돋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자꾸 내 안에 채워가는 것, 이게 올해 우리가 하고 힘써야 될 일들입니다. 2독서 본문은 사도행전 말씀이고 3독서 본문은 복음서 말씀인데, 서신서와 복음서 말씀을 보니까 둘 다 공통된 게 하나 나와요. 세례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언뜻 지금 구약 본문 시편이나 창세기를 읽고 나서 연결해 보려니까 뭔가 좀 어울리질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 태초에 하나님 빚었던 이 모습과 세례의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세례의 의미와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우리 자신을 우린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유기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말씀을 먼저 볼까요? 사도행전 이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봤더니 그곳에도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거기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1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상한 장면이 있죠. 그들이 성령의 계심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여러분, 성령의 계심을 들어보신 바 없으신 분 여기 계십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대요. 오늘 우리들도 놀랍지만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답변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뭐라고? 성령의 계심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바울이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요한이 전해줬던 물세례 전통 안에 살아왔고 그 물세례 전통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 요한의 물세례, 이것은 유대교의 전통인 율법을 뜻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전할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 둘을 항상 비교하거든요. 자, 율법입니다. 반대로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이 받으셨던 세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야 될 세례라는 것은 복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지금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냐면 율법과 복음이 이 본문 안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 그 제자의 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무슨 전통이 남아있었냐? 율법의 전통 아래 있었다. 사도 바울은 너무 놀랐죠. 너희가 어떻게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해서 율법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에서 만났던 이 제자들의 반응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자신의 종교적 업적이나 종교적 어떤 성취,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좀 얻어봐야겠다라고 하는 유대교 전통, 율법주의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초기 교회 안에 아직도 율법주의적 전통이 남아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죠? 그 즉시로 이들에게 다시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세례는 인생에 딱 한 번 받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까지 세례를 제대로 받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즉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안수를 하고 세례가 일어났던 장면이 무엇을 뜻하냐면, 에베소의 제자들이 받았던 요한의 물 세례가 잘못됐다, 이거 틀린 거다, 율법은 틀린 거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제자가 아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랬다면, 만약에 이게 틀린 거라면 오늘날 교회에서 집례학원 세례 예식은 다 사라졌을 겁니다.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같이 세례 예식을 이 요한이 전했던 전통인 물 세례를 함께 베풉니다. 율법은 여러분 틀리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희한해요. 한계가 있고 불안정한 것을 여전히 그걸 붙들고 씨름하려 드는가 문제인 거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하셨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율법은 너희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쁜 거니까 내가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시겠다. 그 말은 율법이 이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의 한계라는 게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율법의 한계가 뭐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율법,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과 시간을 다 구성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어요? 숨 막히실 거예요. 힘겹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거 하고, 그 다음은 이거 하고, 그 다음은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왜 했어?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 뭐 말이라도 제대로 하시겠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거 율법 어기는 건데. 율법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을 가져다 줍니다. 참 힘들게 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율법이 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우리와 하나님은 어떤 사이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표징으로서의 역할만 해요. 율법 누가 주셨죠?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누가 줬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신 분이 있더라, 이 법에 통치받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이 있다, 율법으로 그걸 깨닫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작동하냐? 이걸 자꾸만 거꾸로 뒤집어서 하려고 그래요. 우리 힘으로 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만큼 이루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인정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보겠다. 여러분, 노예가, 종이 일 열심히 해서 나 인정받아야지 해서 주인 앞에 가서 나 이만큼 했습니다 하면 주인이 너 정말 잘했다, 너 이제부터 내 아들 해라, 이렇게 하시나요? 아닙니다. 일 참 잘한 종이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피조물이 내가 하나님 자녀, 내가 이만큼 해서 하나님 자녀 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되겠다, 이런 내가 되겠다. 이거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누가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율법이 자꾸만 무겁죠. 안 되는 거라니까요.
오늘 굉장히 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나를 이루하고 나 이런 신앙인 나는 이런 사람 하나님 볼 때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말은 뒤집어 오늘 창세기 기자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가 창조주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결국은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므로 피조물이므로 지켜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을 잘 지켜내려 하면 할수록 애를 쓰면 쓸수록 못 지켜냈구나 하는 내 자신만 발견하게 됩니다. 정죄감이 사로잡히고 아니면 그런 정죄감이 살짝 드러날 때 애써 감추고 싶어서 가식에 떨어지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잘 지켜냈다, 잘 해냈다라고 하는 결과를 통해서 나 자신의 됨됨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정도 됐구나 이런 걸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조급함, 이런 걸 성경이 뭐라고 정의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시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걸 성경이 자기의라고 정의 내립니다. 자기의가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척해, 뽐내, 으스대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요. 나로부터 내 안에 있는 걸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예요. 기독교 신앙 복음은 구원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쪽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뭘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의에 집중하게 되면 나는 이만큼 했어 이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자기의에 집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눈이 어두워집니다. 나를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피폐해지고 자유롭지 않고 안식이 없고 불안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게 됐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제자들이 신통력을 얻게 됐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제자들 위에 바울이 안수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구나 이거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여전히 요한의 세례, 자기의 의로 구원을 이루려는 율법주의의 한계에 갇혀있던 그런 신앙에 머물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을 보게 됐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성령을 통해 내가 이제 살았구나 하는 소식을 듣게 된 새로운 신앙의 지평이 열린 거예요, 지금. 이만큼 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납 못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라고 두려워했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듣게 된 거죠. 신앙의 새로운 눈이 열린 거예요. 저는 2024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에도 성령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신앙의 장,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구나 감동하고 감격하는 이런 신앙의 창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하는 걸까요? 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겁니까? 이 세례의 기원은 복음서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고 경험하셨던 세례 전통에서 이어지는 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받으셨던 세례,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받으시는 세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세례를 받으셨는가를 오늘 삼독서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주님은 도대체 이전의 사람들과 달리 요한이 베풀던 세례와 달리 어떤 세례를 받으셨을까? 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걸음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왜 찾아가셨어요? 세례 받으러 가셨어요. 이 장면은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요한으로부터 주어지고 외쳐지고 있는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면 세례 요한에게 안 가셨겠죠. 저건 거짓이다. 왜 거기 가서 세례 받고 있는데 다 나에게로 오라 이러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 받으셨다는 것은
이 율법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내가 이제 새로운 걸 보여주마. 이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어요?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니라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로 임하셨어요. 근데 우리 이독서 말씀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세례해주고 안수했더니 뭐가 임하셨어요?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왜 어려워하세요? 방금 전에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도 하늘로부터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세례가 이 제자들에게도 지금 이루어진 거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죠? 성령이 기름 부어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독서와 삼독서 복음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예수님께 있었던 일이 에베소 제자들에게도 일어났더라. 교회야말로 예수님의 경험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예수님과 한 몸 공동체, 한 운명 공동체가 맞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있던 일이 교회에도 일어났어요. 예수님께 일어났던 성령께서 부어주셨는데 예배소 제자들에게도 부어졌어요. 그럼 예수님께 부어진 부활의 생명은 누구에게 또 이어질까요? 교회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운명 공동체. 자,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물로 덮었습니다. 세례를 준 거예요. 물로 예수님을 덮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을 거룩한 성령으로 덮으셨어요. 그 세례의 차이가 달라요. 물로 덮으냐, 성령으로 덮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가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세례는 요한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상상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요한이 예수님을 물속에 푹 담그는 베프티조, 이 세례 베푸는 장면을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덮고 계신 장면을 상상하셔야 돼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세례예요. 요한이 받았던 물세례라는 것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환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이 임할 것이 환난 아니겠어요? 그 앞에서 똑바로 살아라, 회개해라 촉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준 세례 율법의 동기는 뭐였냐면, 왜 세례 받으러 사람들이 요한 앞에 나갔냐면 두려워서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데 큰일 났다. 이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오시면 우리 다 망했다. 그 빨리 가서 용서받아야겠다. 이게 요한이 베풀었던 율법의 동기예요. 율법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서운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은 결코 용납받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만 율법 앞에서 드러납니다. 율법 앞에 서면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없는 거였구나. 이거 하나만 지식으로 남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용납해 주시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지 않고 율법을 갖고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갖고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살아왔던 모습을 갖고 나가신다면, 어떤 삶을 사셨던, 어떤 신앙을 고백하셨던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으셨던 목사가 돼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결국 이것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건더기가 내게는 하나도 없구나. 적어도 예수님이 요한 앞에 서시기 전까지 세례는 그런 거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것. 그래서 죄인인 나는 죽는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는 끝장났다. 두려움.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마주한 전혀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는 문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요한이 베푼 세례의 동기가 뭐라고요?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지 않으려고. 익숙하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지옥 가기 싫지.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죠. 율법은 옳다 그랬어요. 동기가 그거냐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을 붙드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 문이 열리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네 애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늘로부터 들으셨어요. 세례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원수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부르고 계셨구나. 이게 고백되는 자리가 세례의 자리일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세례이고 성찬이고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용납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것, 성령이 증언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세례의 근원적 의미라는 거예요. 누가 증언하는 거라고요? 누가 증언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요한의 물세례에 우리가 머물게 된다면 세례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율법적 의무가 거기에 남게 돼요. 스스로 세례에 합당한 삶을 증명해내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세례는 무효가 될지도 몰라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받으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증하시고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살아있는데.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되고 말대로 안 되고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바락바락 대들 때도 있고 있죠. 그럼 여러분, 내 뜻대로 안 하고 내 말대로 안 됐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치시나요? 그랬다면 자식을 100만 명을 낳아도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왜 여전히 불완전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 자녀로 남아있죠? 여러분이 그걸로 여러분 자녀 삼은 게 아니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어요. 누구도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고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 누구도 그분의 증언을 아닙니다, 부당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분의 확증을 아닙니다, 이건 무효입니다 외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입니다. 없음을 있음으로 만드는 창조주의 의지이고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결단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산 것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 자녀를 할 수 있겠는가? 뒤집어 말하면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라는 말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거 누가 구원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하늘문을 열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야, 좀 봐봐, 얘가 내 아들이야,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알아?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다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아들이니까,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일을 해드렸나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공생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적도 없어요. 복음을 외치러 나가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찢고 내가 얘를 사랑한다니까. 아들이기에 마땅히 사랑하셨을 뿐이에요.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음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모든 용납하심의 근거가 사랑에 있더라. 왜 날 사랑하세요? 물어보셔도 그건 하나님께 달렸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왜 날 키웠어요? 왜 날 사랑했어요? 왜 이러셨어요? 글쎄다.
우리 또한 하나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2024년 새해를 하나님께 허락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입증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일을 많이 하고 능력을 얻고 명성을 얻고 거룩해진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스스로 이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은 증거를 가지고 쫓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예수님께 들렸던 그 소리가 내게도 들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들리고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울렸던 그 음성을 나도 듣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셨는데 나는 그냥 이런 경험 아닙니다. 예수님께 있었던 일이 정확히 나와 내 인생을 찾아와 겹쳐지는 그것이 바로 신앙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무겁고 수고해야 되는 짐을 짊어진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참 좋다 말씀하시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실감이 나신다면 우리 영혼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발벗고 응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실감나는데 나중에요. 몰라요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 심령을 찌르고 그 사랑의 감동이 물밀듯 밀려들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돌들이라 하더라도 외칠 것이다. 우리 심령은 그때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실감할 때. 사랑에 빠진 연인들에게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 같은 게 눈에 들어옵니까? 날이 너무 춥다고, 날이 너무 덥다고,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런 거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 사람만 눈에 들어오죠. 그동안 무심히 지나쳐갔던 작은 것들마저도 하나님 자녀로 용납해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는 여러분 무척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깨지고 상한 인생, 비참한 삶과 세상 이것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 실감나기 시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일들 이것조차 모두 다 한결같이 좋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일들 예배드리는 일도 왜 하신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 듣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이 말씀하신 하나님 만나러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열심 그걸로 뭐 받으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고 그래야 사니까 2024년도 새로운 한 해의 시간이 여러분 열렸습니다. 혹시 자칫 또 뭘 해야 되나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어떤 걸 이루어야 되나 아니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과 염려로 내몰리게 되신다면 우리 영혼은 다시금 답답해질 거고 삶은 속절없이 짜부러지고 말 겁니다. 무엇을 해내야 하는가 조바심에 내몰리고 무언가를 하지 못하면 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너네 이렇게 하려면 망하는 거야 라고 했던 세례 요한의 그 외침 세례 요한의 세례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도답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떨어진다고 해도 있는 그대로의 존재 전체를 용납해 주시는 너 이거는 안 되겠어. 이건 잘했네. 이건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실 때 왼쪽 손은 저쪽으로 보내라. 오른손만 잡아줄게. 안 그러시거든요. 우리 존재 있는 그대로를 전체를 끌어안고 용납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말없이 바라보시는 것만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참 좋다.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 계시더라도 하늘을 올려다보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의 미소를 발견하시면 살만 날 겁니다. 참 좋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잘 해낼 수 있을지, 이 길을 또 잘 갈 수 있을지 염려일랑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친히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2024년의 신앙의 길 가운데 기꺼이 증인이 되어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에 소망이 있는데 제 기도에 꼭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3년 인생 십자가로 이어진 그 마지막 길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낸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내게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신앙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